성경 봉독 사무엘하 6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짐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리가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갈등과 오해로 무너진 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무익한 종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모셔드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생긴 저주와 축복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모셔드리라. 첫째. 둘째로는 하나님이 온 집에 복 주신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복받는 생활을 위하여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모셔드리라. 본문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게 해주신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직접 세워주신다는 간섭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과 세 번째로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블레셋과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약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느 누구 하나 법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찾아와 성전에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와 성전에 모시는 것은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신하들과 협의해서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거국적인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악사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아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약 4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는 제사장 아미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참석한 가운데 법궤를 성막으로 옮기는 대대적인 행사를 치러졌습니다. 이 축제 현장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수레를 몰고 가던 소들이 이상하게 거칠게 뛰므로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몰고 가던 우사가 손을 펴서 흔들리는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현장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축제 중에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징조인지 몰라 서로 수근거리지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들이 친히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싣고 법궤를 운반했으니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9절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일단 두려운 나머지 고핫 자손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서둘러서 법궤를 옮깁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데 있어서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신하인 우사가 죽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몰라준다는 감정을 가지다 보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여가고 싶은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떠맡긴 겁니다. 레위인은 원래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소원해서 맡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 없이 맡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맡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언약궤 때문에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사와 오벳에돔입니다.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사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법궤를 이동시킬 때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효는 좋은 수레를 만들어 서로 하여금 끌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사람의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사는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법궤를 성전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효는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법궤에 대한 존중성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법궤를 옮길 때 그들이 택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에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잠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동네 사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형편, 사정에 함께 하시며 나의 생활을 나누십니다. 또한 믿는 성도는 주님의 즐거움에도 주님의 일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일도 뜻밖의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온 집에 복 주신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 왕이 그의 집으로 모셨겠습니까? 그냥 대충 결정했을까요? 다윗이 복계를 아무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벳에돔입니다. 역대상 15장 18절에 그는 성전 문지기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스쳐 지나가는 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였지만 주어진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성전 문지기 직책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작은 일이지만 그의 믿음과 성실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칭찬받았기에 위기를 맞았을 때 법궤를 그의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법궤를 여러분의 집으로 모시고 가자고 하면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벳에돔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직책은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그의 믿음의 크기는 제사장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비결이었습니다. 법궤가 집 안으로 모셔졌습니다. 온 집안이 긴장했습니다. 오벳에돔부터 그 자손들, 어린아이까지 언약궤를 모심에 있어서 주의해야 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다투고 싸워도 안 되고 언약궤 앞에서 정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말씀대로 모셔야 하고 가족들이 말씀대로 생활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러기를 하루 이틀 하면서 본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시편 127편 1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 가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집안에 모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고 믿음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학교를 믿음으로 섬기라고 여러분을 보내지 않았겠는지요? 주님이 직장, 사업장에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교회를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배를 은혜 받고 이웃을 돌봐야 하지 않겠는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한 가지 마음, 주님의 마음을 따릅니다. 말씀대로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모든 믿음이 합심하고 온 가족이 합력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모셔드리라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온 집에 복 주신다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죄는 갚아야 없어지고 죄인은 죽어야 끝납니다. 이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내 마음도 내 좋은 것도 내 의로움도 다 죄요 허물임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나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죄인이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은혜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은혜로 사는 지름길이요 그것이 진리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기도가 능력이요 직분이 일용할 은혜입니다. 말씀을 먹고 일어나십시오. 기도로 온 세상을 다스리면 됩니다. 직분 따라 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도 뜻밖의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오벳 에돔의 믿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순수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리가, 직책이 크든 작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일하는 곳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